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새로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읽는 성경책이지만 그 성경책이 또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됨을 믿습니다. 글자로 가슴속에 새겨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삶으로 변화를 경험케 하는 능력의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읽습니다. 사무엘하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을 읽으시면서 은혜 충만한 날, 또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또 일상 가운데 삶을 마무리하는 이 주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내일 우리가 또 한 주간에 또 새롭게 시작되죠.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또 한 주가 시작되는데 그 모든 새로운 또 한 주를 잘 맞아들이는 준비하는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6장 말씀은요, 이제 다윗의 또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또 한 번 낮아지는 시간들이 이제 16장, 17장, 또 18장에서는 이제 압살롬이 죽는 그 사건까지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 가운데 있죠. 특별히 16장 도피 생활을 하는 것, 그 환경의 어떤 어려움도 있지만 이제 왕이었다가 도피를 하게 되어지는, 예전에는 아직은 높은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사울에게 이제 그렇게 쫓김을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네, 물론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금은요 또 다른 국면인 거예요. 왕이었다가 이제 왕으로서 존경받았던,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엄을 보여주었던 그런 다윗이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이 되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전보다 더 데미지가 크지 않았을까? 또 더군다나 지금 누구에게 쫓기고 있습니까? 그냥 남이 아니라 사실은 가족이었던 아들,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기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인생은 참으로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지금 들을 만한 그런 상황이죠. 아니나 다를까 16장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저주합니다. 이제 사울 계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왕에 대해서 욕을 하고 왕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없는 그랬던 사람이 이제 다윗이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졌고 그의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를 저주하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비새가, 다윗의 신복이었던 아비새가 저 사람을 없애버릴까요?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럴 때 가장 중요한 16장에서의 구절을 보게 되면 아마 12절일 것 같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인간적인 방편으로, 인간적인 대응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전혀 사랑과 용서와 예수님의 마음은 배제된 채 사람의 마음과 방법과 생각으로 뭔가를 뒤엎고 싶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아비새를 시켜서 저 시므이를 죽여버려라. 어떻게 나한테, 아무리 내가 지금 삶이 이렇게 무너졌다 해도 어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 이제 다윗의 신앙을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무엘하 16장은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시편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시편 3편하고 한번 연결해서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나가다가 제가 말씀드린 팁인데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영상을 이제 귀로도 듣고 여러 가지 방편을 듣는데 가장 좋은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키는 방법은요, 성경책을 펼쳐서 저랑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중요한 구절들 말씀을 들을 때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한번 또 여러분의 시간으로 읽어보셔도 좋겠고, 또 반대로 여러분 먼저 다 읽어보신 다음에 이제 영상을 틀어서 보시는 분들 역시도 성경책을 같이 펼쳐서 보시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더 좋은 성경 속으로 깊이 있게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도 한번 그렇게 사용해 보시는 것도 또 여러분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잠깐 곁길로 갔는데요. 이 16장 12절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죠. 심의의 저주를 들으면서 이것을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원통을 감찰하실 것이다. 이 감찰한다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단순하게 원뜻은요,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세히 살펴서 이제 분별하고 진단해서 보는 것, 이것이 이제 감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세히 나의 상태와 나의 환경, 나의 마음, 이 모든 원통함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환경이 괜찮고 만족할 만한 상황일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반대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인간적 입술로는 잘 나오지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히려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내뱉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잘 섬겼는데 나의 인생의 결과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되묻고 불평불만이 나올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또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예수님이 예표가 되어지는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적 적용과 교훈은 바로 이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삶 속에서 당할 수 있는 세상의 수많은 원통함과 슬픔과 두려움, 많은 아픔들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런 심우의 저주 때문에 오히려 나를 더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셔서 이것을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예요.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16장에서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교훈을 잘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보시게 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리라. 이제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을 옆에서 이제 신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책사죠, 책사.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라 하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더욱더 왕권이 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대 사회의 문화입니다. 그 전 왕이 이제 거느리고 있었던 후궁을 다 이제 그 왕이 접수를 하면서 이제 왕권이 넘어간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아히도벨은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다윗의 어떤 권력에서 이제 압살롬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16장 말미에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의 뉘앙스를 지금 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17장에서 보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릅니다. 이제 확실하게 이것을 싹을 자를 수 있는 아히도벨의 책략이 여기서 나오게 되어지죠. 자, 2절,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실제로 다윗과 많은 백성들은 이제 피곤하여 힘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전에 16장 14절 보시게 되면 왕과 그에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자, 이것을 이제 아히도벨은 예측을 하고 이때 다윗을 이제 급습해서 완전하게 싹을 자르고 그 왕권을 확립합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갑자기 이제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후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파이예요. 이제 다윗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후세에게도 이 의견이 괜찮은지를 한번 들어보자면서 후세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후세는 당연히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군대와 전열을 더 많이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준비한 다음에 갑시다 해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을 돕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의 책략보다 후세의 어떻게 보면 이 전략적인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다윗이 믿음으로 16장에 고백했어요. 이러한 저주 때문에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수많은 세상에 분노할 만한 일들, 또 어려운 일들,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하는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성경을 읽는 시간 가운데 회복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4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히도벨의 너무 좋은 이 전략을 오히려 압살롬이 그전에는 들었잖아요. 16장 마지막에는 후궁들과 동침함으로 왕권을 확립합시다. 그래서 그 말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해서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이야기대로 그 책략과 전략에 맞춰서 갈 법한데 근데 왜 이때만 이 후세의 말을 듣게 되었을까? 이것은 누가 지금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 꼭 신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8장에는 결국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 후세의 전략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아히도벨은 이제 압살롬의 이제 운명도 끝이 나는구나, 패할 것이다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은 자기 집에서 이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되고요. 계속해서 이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제 18장 5절에서 계속 이제 다윗은 이 압살롬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어떤 부모로서의 영적인 선배로서의 책임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14장 말미에 압살롬이 귀환했을 때 그에게 어떻게든 징계를 내리든 아니면 그에게 어떠한 책망을 주든 징계를 줘서라도 그가 돌아올 수 있게 그걸 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죄책감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근데 이미 늦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이 있다는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 3대 요소 중에 말씀, 성례, 권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3대 요소 중에 지금 가장 약화된 게, 이 시대에 약화된 게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이 생겼지만 이 권징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싫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이 권징이 잘못된 정치적으로 악용이 되는 경우도 있기에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 성경적인 이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세요.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도 그러한 부분들이 이어질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18장 마지막 마무리를 보면서 결국 압살롬은 죽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그를 살리기를, 그를 너그럽게 대우기를 원하지만 이 다윗의 사람들이 결국은 이 압살롬을 죽이게 되어지죠. 굉장히 큰 아픔이죠. 다윗에게는 다윗이 번뇌하게끔 만드는 다음 주 월요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게 될 텐데 이 16장, 17장, 18장까지 다윗의 이 수많은 어려움들, 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감찰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 꼭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기회를 놓쳤었죠. 압살롬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그 죄값과 그 결과, 그 대가는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오늘 어떠한 적용과 교훈을 우리 각자에게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 보시고 각자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헤세드의 마음이 같이 공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주말 되시고 내일 주일 예배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긴 교훈들,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삶 속에서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